제가 뭐라 그랬죠? 왜 갑자기 31편에 나온지 모르겠네요. 너무 행복해서 말이 잘못 나왔나.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말씀, 시편 전장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시편 성경책 읽고 난 후에 덮지 마시고 펴놓으시고 전체를 함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께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자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이 있게 되면 성도들은 먼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나요? 아니, 죄를 좀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편안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당하는 고난의 문제도 힘들지만 사실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입니다.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픔이 많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예수를 믿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사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는가? 애리조나에서 목회하시는 스티브 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가 목회하는 설교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60대 후반 되는 목사님이신데요. 자기가 청년 때에 관한 이야기를 이 고난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이제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종으로서까지 헌신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몇 명이라는 이야기가 한 명 있었는데 퇴짜를 맞고 또 다른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또 퇴짜를 맞고 세 번째 여자친구까지 퇴짜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하나님도 믿지 않는 알코올릭이 있었는데 그 알코올릭 집에 정말 아름다운 이 목사님의 표현으로서는 she was gorgeous 이렇게 썼어요. gorgeous하다. 근데 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가끔 비키니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러 나오는데 그리고 둘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속에 울분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님, what are you doing? 아니, 저런 사람을 나인데 안 주고 왜 저 사람인데 줍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죠. 나의 고난도 힘들지만 사실은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들이 어렵습니다.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어렵고 예수도 잘 믿지 않고 믿더라도 건성으로 믿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에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부분은 성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전에서 찬양을 맡아서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가대 지휘자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뮤직 디렉터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선지자의 역할까지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편에 지은 시들이 12편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시가 시편 50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0편의 중간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았던 것을 봅니다. 근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어떤 선지자의 역할로서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11편의 시가 시편 73편부터 해서 83편까지 11편이 쫙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73편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요.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시편 73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의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어려움이 그의 심령을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God is good to me.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풀 수 없는 문제로 연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악한 사람이 잘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하고 실족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What happened to him?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실족할 뻔하는 상황이 오게 됐나요? 그 이유는 사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난의 문제보다도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느냐? 악인의 형통을 아삽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절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죽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악한 사람 보니까 죽을 때도 잘 죽는 것 같더라. 힘이 없고 강건하고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시편 기자 아삽이 본 바로서는 이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전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악하고 소득도 많고 자기가 소원했던 것보다 더 잘 살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완전히 대단한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에까지 대항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 없으시나요?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습,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 의심을 하다가 그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사실 괜찮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잘 산다고 어려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잘 사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워런 버핏이 잘 산다고 해서 스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질투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어렵죠? 옆 사람 친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옆집에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사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 오랜만에 갔더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동창이 공부도 잘 못하고 자기보다 잘 못생겼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 동창회 안 가는 겁니다. 그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잘 될 때는 내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사람과 잘 될 때에 참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건 무엇이었냐면 예수 잘 믿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아니 뭐 적당히 믿으면 되지. 적당히 믿는 사람도 잘 살고 잘 지내던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나의 마음은 무엇이냐? 나의 형편은 뭔가? 나의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 환경의 어려움도 어려운 것이지만요, 정말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몇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서는 선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Surely God is good to Israel.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하는도다. 사실은 이 아삽이 이런 말을 표현을 하지만 그 문제가 악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저 악한 왼수 왜 가만둡니까? 저 사람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운전할 때 가끔 난폭이 질 때가 있어요. 막 열이 뻗칠 때가 있는데요. 언제 열이 뻗치는지 아세요? 이 카풀레인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빨리 달리는데 카풀레인으로 갈 때는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55마일로 가는 사람 보면 막 열이 뻗쳐요. 아니 저 왼수 저거 저 옆으로 가면 되지 왜 카풀레인을 타고 가는 거야? 그것보다 더 열이 뻗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운전을 빨리 하다가 80마일로 달리다가 85마일로 저 앞을 컷하는 사람 보면요, 쫙 지나가는 사람 보면 그냥 더 열이 받쳐요. 그럼 저 뭐 하는지 아세요? 경찰 찾습니다. 옆에 주위를 돌아보면서 폴리스는 어디 가고 저 왼수를 안 잡고 뭐 하냐? 사실 잡혀야 될 사람은 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내면 속에 있었던 깊은 아픔은요, 그에게 있었던 깊은 아픔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었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영적인 섭섭함은 반드시 꼭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인도하는지 압니까?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I'm a victim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I'm a victim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싱킹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니까요. 내가 피해자니까. 나는 피해자니까 하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에 접어들게 되면 절망입니다. 이런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약을 먹지 않고서는 해결할 약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그에게 있었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있었던 마음의 모습은 질투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 질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투가 어디에서 왔죠? 이 질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부터 오게 되었어요. 이 질투라고 하는 모습 속의 비교는 자신에게 없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투의 마음이 깊이 자리를 잡고 질투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압니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That's not fair. That's not fair.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불공평의 마음은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런 마음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 아삽은 그것보다 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더욱게 괴롭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기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는가? 이것을 이해하면 좋겠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헨리 블랙가비는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답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고민이 되었어요. 더 아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다가 이 시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절망의 모습에 가까운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불공평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시편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그에게 광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캄캄한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의 마음을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멍에가 풀려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도 아삽이 누렸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속이 뻥 뚫리는 축복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의 삶 속에 이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아픔, 그에게 있었던 고난, 그에게 있었던 쓴뿌리, 주님을 만남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8절부터 28절까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쓰고 있었는데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He was looking at life out of the wrong end of the telescope. 지금까지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망원경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다. 망원경으로 바라봐야 될 그 모습을 저쪽 반대 상대편에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인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짓누르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아삽은 늘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노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졌던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환경을 통하여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발버둥 치며 해결하고 보고 싶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을 봅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기 힘드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었고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이 땅에서 시작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험난한 길 가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아무리 그 짐을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언제 그 짐이 풀렸습니까? 그가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저절로 그 짐이 벗겨지고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로 나오십시오. 이 아삽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삽이 깨달았던 세 가지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악인의 종말이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경은 악인이 세상에서 잘 못 산다거나 악인은 세상에서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영원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악인은 아침 안개같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더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잘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오늘 부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끝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어요. 두 번째 그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돼요. 자, 여기 21절에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는데 그들의 멸망의 종말론적인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양심이 너무 가책이 온 거예요. 양심이 너무 찔렸어요. 양심이 왜 찔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지했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곳이었는데요, 자신을 보게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욥에 관해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끝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욥기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을 통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무척 사랑했고요,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욥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욥기 38장입니다. 우리 욥기 38장을 잠깐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99면 구약성경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욥의 거의 끝장면입니다. 욥을 회복시키기 전의 모습인데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좀 조용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폭풍우같이 임할 거는 또 뭡니까? 근데 이 폭풍우처럼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확고하게 그의 심령 속에 들어야 될 것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한 표현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지금 고난당해서 죽을 지경에 있는 욥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욥아, I know you.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고통이 심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힘들었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욥에게 위로를 하기는커녕, 야, 네가 끝낼 줄 알았어, 네가 정말 잘 해결할 줄 알았어, 그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욥에게 몰아붙이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범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지창조를 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긴 어디 있었겠어요? 태어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렇게 몰아붙이시나요? 근데 여러분 쭉 보시면요, 38장에서도 이야기하시다가 하나님의 완전히 그냥 욥에게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39장에 가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40장에 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르시되, 또 나타나셔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것 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달라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리다. 내가 한번 말하여서온즉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았어요. He wasn't happy.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가 대답할지니라. 또 허리를 묶으래요. 허리띠를 졸려매고 내가 말하는 말에 대답하라. 그리고는 창조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41장에 가서 창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낚시로 리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리위아단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바다의 괴물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네가 괴물을 묶을 수 있느냐? 자, 42장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받아내고 싶은 답이 있었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욥이 축복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꼭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자신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졌던 것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그러나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했고요. 그 하나님의 좋으신 모습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께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시편 73편으로 돌아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아삽의 마음속에 놀라운 신앙 고백은 자기의 무지한 상태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에게 멋진 고백이, 신앙 고백이 토해 나오게 됩니다. 터져 나오게 돼요. 그 터져 나오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항상 그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모습을 바라보고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기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의 가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업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절망되고 그러게 낙심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다시 고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요. 혹시 여러분 세상 붙들다가 세상의 물질 붙잡다가 하나님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는 둘 다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신의 기업, 자신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말하다가 아삽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의 시를 맺으면서 28절에 와서는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야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하나님이었고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삽이 놓쳤던 것은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시편을 듣고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그렇고요. 시편 73편에도 그래요. 악인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악인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같이 살아가는데 아삽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돼요. 아삽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악인이 왜 세상에 있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설명하지 않아요. 종말론적인 모습은 왜 했느냐? 아삽의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요. 저 왼수 왜 안 죽고 살아있나?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했던 답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원했던 답은 얻지를 못했지만 그가 꼭 필요한 답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흡족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악인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형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상의 가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환난을 통해서도 정말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닌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가치가 쳐들어올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악인이 잘 되느냐 아니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잘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가지고 있었고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보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비교해 보아도 여러분의 아픔은 아픔일 것이고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찾아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